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한 구절만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한 번 더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한 지켜야 됩니다. 마음에 관한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엇인가요? 지금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각자의 마음의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요? 기쁘십니까? 아니면 슬프십니까? 아니면 우울하십니까? 아니면 즐거움이 있습니까? 감사함이 있나요? 아니면 절망이 있나요? 아니면 괴로운 마음인가요? 아니면 기대하고 흥분되는 마음인가요? 우리 신집사님을 보니까 너무나 기대하고 흥분된 마음이 가득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성경은 마음을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서는 이 마음을 레브라고 말하는데 우리 속 사람 내부 인간이라고 표현합니다. 헬라어에서는 이 말을 카르디아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이 사람의 내적인 그런 모든 영역을 가리켜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마음 하면은 어떤 그 감정, 우리가 사람이 느끼고 알 수 있는 그런 모든 감정의 영역이 마음입니다. 그 제가 서두에 질문 드렸듯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마음,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마음,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 또 예배당에 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 찬양 드릴 때의 마음, 기도할 때의 마음, 또 대화할 때의 마음, 삶을 살아갈 때의 마음,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을 나타내고 또한 그 감정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조금 더 보면은 어떤 영역이 있냐 하니까 굉장히 또 지적인 영역을 또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감정이면서 그 모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장소이면서도 또 한 가지는 이 지적인 이 생각과 그리고 상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면은 뭐냐면 그 마음은 또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리고 행동하는 어떤 의지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우리가 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오고 가고 그리고 수많은 생각들이 움직이는 곳이고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결단하고 또 행동할 수 있는 의지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이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지금 뭐 수많은 전쟁들도 겪고 있지만 다른 곳이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마음속이 전쟁터죠. 그래서 그런 책도 있잖아요. 마음 전쟁 끝내기. 그런 제목 들어보셨습니까? 그 저자가 누구죠? 네? 마음 전쟁 끝내기 저자? 맞아요. 조이스 마이어. 그분이 쓴 책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책이 절판이 돼갖고 새 책은 구할 수가 없어요. 네.
구할 수 없고 중고서적으로 구할 수 있는데요. 마음 전쟁 끝내기. 우리의 삶에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전쟁은 바로 우리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하잖아요.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또한 주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또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의 전부이기도 하면서,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로마서 말씀 그대로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들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이 새로워진 마음은 곧 무엇을 나타내요? 변화를 나타내고, 그 변화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모든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삶의 이 변화들에 주목합니다. 사실은 눈에 보여서 나타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삶은 영적인 것입니다. 보여지고 나타나는 결과는요, 결국은 어디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보이지 않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마음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도대체 이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 여러분,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 의지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참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게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뭐 누군가를 좋아한다. 여러분 짝사랑 같은 거 해보셨을 거예요. 좋아하는 마음이 내 마음대로 어떻게 되던가요? 때로는요, 미워하는 마음이 반대로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미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게 참 그 의지에 그 의지로 결단을 하고 막 하지만 그게 잘 되나요? 되어지지 않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건 알긴 아는데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아는데 참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게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마음이 뭐 해야 된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또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이것은 예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 새 영을 주시고 우리로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마음을 주심으로 이 은혜의 말씀을 완성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 마음은 새로워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새롭게 지으실 때에 오늘 그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의 그 고백을 우리가 한번 알 수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기에서는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빌립보서 2장 5절은 또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결국 우리가 변화되어서 가져야 될 마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고,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변화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왜 변화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그분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지어지고 창조되어지고 태어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난 자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었고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가르쳐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손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정말. 자, 눈을 한번 딱 깜빡이고 보세요. 눈을 딱 깜빡이고 보면서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최고의 작품으로 보이십니까? 할렐루야. 뭐 육신의 눈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여기서 보면은
내가 너보다는 조금 낫게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또 보는 순간 판단하시고 이 쌍꺼풀 했네 안 했네 이거부터 판단하지 마시고, 깎았네 높였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을 한번 다시 감았다가 딱 뜨면서 주님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어떠신가요? 자, 그 사람의 속사람이 보이십니까? 영의 사람이 보이십니까? 겉사람 보지 마세요. 이 겉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쁘고 잘생기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는 집이에요. 할렐루야. 언젠가는 어때요?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그냥 흙으로 돌아가요. 요즘에 뭐 그냥 건축물들 뭐 재개발하는 거 보세요. 우리나라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한 30년 되면은 그냥 무너뜨리고 새 집 짓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사는 집들은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도요,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여기 지금 이제 4월 달부터 공사 들어갑니다. 이제 지금 다 이사 중이에요. 이쪽 이 능곡 5구요. 재개발이 들어가는데 가보면 멀쩡한 집도 많아요. 그런데 어때요? 예, 다 무너지죠. 아무리 화려하고 좋고 인테리어를 잘 해놓은 집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어때요? 때가 되면 다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우리 육신은 그와 같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고 아름답고 잘생기고, 물론 우리가 뭐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씩은 고칠 수도 있어요. 조금은 높일 수도 있고, 조금은 눈을 콕 집어가지고 쌍꺼풀이 생기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육신 속에 살고 있는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바라보세요. 그 집에 살고 있는 그 속사람을 보셔야 돼요. 왜? 우리 육신은요, 우리 부모의 썩어지는 씨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우리의 이 속사람,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눈 한번 깜빡이고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뭘 보세요? 겉사람 보지 말고 한번 속사람을 바라보세요. 영의 사람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우리 축복합니다. 와, 일단 감격하셔야 돼요. 와, 기가 막힌 걸 봤을 때의 그 감동이 있어요. 와, 진짜 기가 막히다. 와, 야,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우리 축복합니다. 와, 아름답습니다. 최고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살쪘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살찔 수도 있죠. 그거는 조금 건강을 관리해서 논리하면 빠질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속사람을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새롭게 지으셨을 때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속사람 영 안에 모든 것을 프로그램 해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그 안에 부어놨어요. 여러분, 씨란 걸 알잖아요. 이제 봄이 되면은 또 우리 육사장님께서 200평 되는 땅에 이제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혼자는 힘들어요. 지금 농기계를 지금 계속 당근에서 하나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제 기계로 해야지 그걸 어떻게 사람이 이 호미하고 저걸 가지고 하겠어요. 물론 뭐 육간사님이 땅을 파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하더라고요. 땅을 파면서 땀을 흘리면서, 뭐 그걸 위해서는 농기계가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200평을 하기에는 아마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이제 씨를 심을 거예요. 씨는 뭔가요? 조그만 씨앗이지만 그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놀라운 생명과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이 모든 것이 프로그램 되어져 있습니다. 그 씨가 땅에 숨겨져서요, 썩어서 딱 싹이 트기 시작하면서 프로그램 된 대로 돼요. 싹이 나고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이 작은 씨 하나도, 겨자씨 하나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큰 나무가 되고요. 큰 나무가 됐을 때 거기에 수많은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작은 씨지만 그 씨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가 열매가 열리고요. 그죠? 이번에도 들깨를 좀 심어가지고 하면은 참 들기름 짜서 먹으면 맛있는데 그 장집사님이 들기름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도 들기름은 참 구수합니다. 씨 안에는 그 모든 게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의 사람, 속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의 심령, 그 우리 영의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프로그램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심겨진 이것이 뭐가 돼야 되죠?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놀라운 씨앗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다 프로그램에서 그냥 쫙 해놨다면 이 프로그램이 뭐여야 될까요? 풀려져야 되겠죠. 풀어져서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씨계 안에 갇혀 있으면 씨일 뿐이에요. 그러나 씨가 심겨져서 이게 뭐죠? 그걸 성경은 썩어 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뭐가 되면, 깨트리고 나오면 그때부터 그 프로그램 되는 대로 어떻게 해요? 자라납니다. 요즘에 뭐 씨에 관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뭐 몇천 년 동안 이 땅속에 있던 씨앗을 심었더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사막지, 사막. 무슨 사막이죠? 아니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냥 그 비가 안 와가지고 한 500년, 600년, 뭐 1000년 사막을 이뤘던 땅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후변화가 생겨가지고요, 정말 그냥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린 거예요. 근데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비가 그냥 하도 엄청나게 내리니까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어떤 일, 사막이에요, 꽃이 만발한 거예요. 꽃밭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아니 몇백 년 동안 그냥 사막지대로 건건하고 아무 식물이 없는 땅인데 그곳에 뭐가 내리니까, 비가 내리니까요, 꽃밭이 됐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다시 비가 멈추니까 다 사막화가 됐어요. 그런데 뭐죠? 그 안에 씨가요, 씨가 있기 때문에 물이 부어지니까 어떤 일이 나요? 싹이 나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사막 가운데 수많은 씨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몇백 년 동안 자라나지 않던 씨앗들이 뭘 만나니까? 물을 만나서 죽으니까 뭐가 나요? 그 순간에 막 싹을 내고 열매를 먹고 꽃이 피고 그냥 씨를 떨어뜨리고 다 사라졌어요. 씨는 이와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거듭날 때 하나님의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유업들을 우리 안에 다 넣어두셨지만 결국은 뭐하지 않으면 그 씨의 형태로 그대로 있다가 주님 나라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 씨가 뭐가 돼서 꽃이 피고 자라나고 열매 맺어서 큰 나무가 되는, 그리고 새들이 와서 깃드는 열매 맺는 자의 삶으로의 변화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오늘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분의 목적이 우리 심령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뭘까요? 그 씨가 뭐해서 자라나고 꽃피고 열매 맺어서 큰 나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에게 그 원리를 보여줍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것들이 밖으로 펼쳐지고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뭐가 돼요? 반대로 오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하고 연결된 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변화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놀라운 것들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음은 전쟁터와 같은 곳입니다. 마음에서는 수많은 전쟁이, 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역사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생각들, 그러니까 육신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거듭나지 않은 이 감정의 영역들, 수많은 것을 보고 느끼면서 요동하는 그 싸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롭게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은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예요? 이 마음의 이 전쟁터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속사람의 성령의 소욕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이 전쟁터가 되는 것은 우리가 보고 느끼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이 정보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은 요동합니다. 그러면 그 감정이 요동할 때에 감정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결국은 뭐예요? 마음이 닫혀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과 일치되지 않습니다. 차단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감정 자체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럼 날마다 매 순간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 주신 마음과 계속 일치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저기 좀 늦게 이렇게 들어가면은 우리 순환이가 항상 들어가면 밤 10시가 됐는데도 열심히 막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요 근래에 들어가면은 한 10시쯤 되면은 보면은 열심히 강의를 듣고 막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최고다. 제가 막 이렇게 해주는데요.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 보니까 컴퓨터 앞에서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한 10시쯤 들어왔는데 여전히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딱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자식 봐. 아침부터 이 밤까지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자빠졌냐? 야, 이놈의 새끼야.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있냐고. 이 컴퓨터를 박살내갖고 버려버리든지 해야지 하면서 막 나무라면서 그걸 보니까 어때요? 야, 열이 받는 거죠. 방학이라고 했고 어디 나가지도 않고 종일 앉아갖고 아침에 나가서 봤는데 저녁 때까지 이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후라통이 터져. 분노가 화가 나가지고 컴퓨터를 갖다 집어 던져버렸단 말이죠. 자, 그런데 사실은 어때요? 내가 그것을 정보를 봤잖아요. 아침에 보고 저녁에 봤으니까 내 생각엔 어때요? 분석해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게임만 하는 놈 하니까는 우라통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석했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침에 게임을 하다가 내가 나간 순간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도 하고, 그리고 숙제도 하고, 친구도 만나서 밥도 먹고, 그리고 하다가 공부도 다 끝내고 숙제 끝나고, 다 끝났으니까 이제 좀 게임 좀 해야지 했고, 내가 10시에 들어왔는데 9시 58분부터 게임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할 거 다 해놓고, 진짜 이거 딱 게임 시작한 지 2분밖에 안 됐는데 막 화를 내니까 말은 못하고 막 속이 터져갖고 막 서로 그냥 감정만 상해가지고 그냥 서로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뭐예요? 해석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해석을 한다면 우리 감정은 거기에 요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해석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할렐루야. 비록 하루 종일 게임을 했다 하더라도 그 순간 해석하는 마음이 종일 게임만 하는 놈이 아니라 영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야, 너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다. 참 게임도 열심히 잘하는구나. 하나님의 탁월함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너는 게임도 잘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향하신 더 놀라운 계획이 너에게 있다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바로 그 마음, 그 눈을 바라보는 것. 그렇다면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기쁘겠죠. 예. 때로는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느껴지는,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상황 판단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안에서, 그리고 사업 안에서, 여러분의 관계 안에서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고 느낍니다. 그때 어때요? 때로는 삶이 막 형통할 때도 있지만 어때요? 형통하고 막 잘 될 때는 어때요? 뭐 다른 생각 안 들어요. 그냥 기뻐요. 좋아요. 그렇죠?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노력도 안 했는데 뭐가 잘 되고 뭐 하고 수입도 많이 생기고 그냥 손님이 막 소개해서 오기도 하고 막 그때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반대로 뭐가 안 되고 막히고 뭐가 빠져나가고 막 이런 이제 상황들이, 막 어려운 상황들이 와요. 또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만나고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 여기저기 다 어렵다 안 된다 이런 소리를 듣고 그것들이 다가옵니다. 그때 어때요? 그때는 우리의 감정과 마음이 어때요? 이 모든 걸 다 해석을 해보는 거죠. 상황을 분석해보고 했을 때 인간적으로 딱 생각하니까 어때요? 그렇지,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못나서, 뭐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망과 때로는 절망감이 들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과 갈등들이 그냥 마음이 쭉 가라앉습니다. 잘 될 때는 막 행복하더니. 자,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일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인정할 필요는 있죠. 지금 상황은 이래. 그러나 그때에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되겠죠. 비록 답이 없는 어떤 문제가 옳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갈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기업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뭐 저기 말씀 실제 나눌 때도 있지만, 지금의 내가 2단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다음 단계로 승진시킬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인가라고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성공한 사람들의 그들의 마인드는 뭐냐면 절대 부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받아들일지, 어떤 것을 거절할지. 할렐루야. 그럴 때에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속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가 되면 그때 뭐가 일어나요? 싹이 나기 시작하고 자라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열매에 맺는데 이것이 우리 삶의 바로 이 변화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입니다. 오늘 먼저는 우리가 이 마음이란 문제를 생각해 볼 때에 분명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 어떤 감정, 어떤 것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하나님의 소욕과 일치하지 않는 마음이었다면 우리 마음은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늘 충만해져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우리 함께 찬양을 드렸는데 여러분 찬양 드릴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제가 보니까 막 찬양을 드릴 때 막 그 찬양 속에서 막 그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막 여러분의 영과 생각 가운데 가득하면서 굉장히 행복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 드리더라고요. 그 순간에는 뭐예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진 그 마음의 상태죠. 그러나 그 찬양을 딱 두는 순간 어때요? 바로 다가오는 수많은 요소들에 또 영향을 받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늘 충만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말씀과 기도가 최고의 비결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드리는 것, 삶에서 찬양도 들으시고 찬양을 의도적으로 경배하고 찬양 드리는 시간을 구별해서 가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무엇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도록, 수많은 영향받을 요소들을 거절하고 그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바라볼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하십시오. 그냥 눈으로 보고 느끼는 대로 그 상황을 분석하고 해석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소욕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다음 단계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은 늘 뭐예요? 보여주고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그냥 현실만을 바라본다면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향을 바라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보라,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저 바닷가의 모래알을 바라봐라. 아브라함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셔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고 봐라. 40일 동안 정탐해 봐라. 내가 너에게 줄 땅이다. 보여주십니다. 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오늘 바라보셔야 됩니다. 눈으로 느껴지고 보여진 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그리고 복음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유업들을, 우리의 영과 우리의 심령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바라보시고 그 생명이 어떻게 풍성히 역사해서 우리를 치유하고 신성한 건강 가운데 이르게 하는지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의 복을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고 형통함이 있는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부요함들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바라보십시오. 어둠과 사단의 영역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그곳에서 승리하게 하신 승리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치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다음 단계의 계획과 목적과 부르심은 무엇인가를 눈을 들어서 바라보십시오. 땅을 바라보면 땅만 보입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것을 가질 수 있고 오늘 그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그 새로워진 마음은 결국은 우리에게 변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되어져야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그냥 이전과는 살았던 삶보다는 조금 더 다른 삶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의 속사람 영 안에 심령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소욕과 일치되도록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고 또 고백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고 믿음 안에서 선포도 하시고 그리고 영 안에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으로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보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에 우리 마음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무엇인가를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또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고 또 그냥 느껴지는 대로 해석하고 또 그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소욕과 뜻과 목적에서 멀어져 있다면 이 시간 나 자신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더 갖길 원하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길 원하고 또한 내가 오늘 받은 말씀대로 한 주 동안 담은 삶을 살아내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삶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또 찬송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기도드린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신 주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 심령에 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세대를 본받는 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오늘 새롭게 되어진 새 마음을 갖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때에 우리의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하심과 선하심과 이끄시는 은혜가 삶의 변화와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 또한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붙잡고 있습니까? 때로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은 은혜인 줄 압니다.
오늘 이 한 주간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아볼 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고 오늘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그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해 주여 기도하오니 오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오늘 계시의 영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성도에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오늘 그것을 붙잡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임하셔서 충만함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